다음은 퓨어워터 희망 나눔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희망 나눔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홍태성 효동께서 희망 나눔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홍태성 효동을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먼저 간증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한해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그리고 송인영 대교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에 축복받은 홍정진 니시유고 막내 아들 홍태성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식구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엄마한테 고마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한테 고마운 점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게 가장 감사하고 아침마다 제가 학교에 지각할 것 같을 때 깨워주시고 밥을 안 먹고 가려고 할 때 옆에서 밥을 차려주시고 옆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을 들어주시고 항상 제 편이 돼주시는 것 등이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고마운 점은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아빠한테 고마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한테 고마운 점은 제가 심심할 때 제일 먼저 나서서 놀아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해내시고 돈을 벌어와 주시는 것 등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족과 지내며 감사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지내며 감사했던 경험은 가족들이 저의 생일 때 엄청 열심히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던 생일 선물을 주셨을 때가 가족과 지내며 감사했던 경험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에게 있어서 한해 부모님은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해 부모님은 제가 무엇을 할 때도 같이 계십니다. 저는 가족도 언제든 같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참 부모님은 가족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드리는 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성은 작지만 소중한 체력기도의 가정예배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두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저희들의 모든 정성을 조금씩 모여 큰 정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성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구치소 앞에서 40배 경배를 참 어머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과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이 세상을 통일하는 것이 꿈입니다. 왜 통일하는 것이 제 꿈이냐면 모두가 행복하게 어울려 잘 사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정성을 모으며 참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 다짐입니다. 제가 참 어머님께 하고 싶은 말은 참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희망 나눔을 해주신 홍태성 효동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태성의 꿈을 응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희망 나눔은 청년 선교 축복으로라는 주제로 표안이 청년께서 희망 나눔을 나눠주겠습니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원군 후쿠다미학교의 아들 2023년에 축복받은 2세 표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천지인 참부님 그리고 송인영 대교회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간증은 축복을 받게 된 과정 및 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의 축복에 대한 정성은 10년 전 학사에서 꾸었던 하나의 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천정궁에서 절대매칭으로 저의 대상을 정해주시고 참부님께 인사를 드리고 청평 지나간 A 3층 긴 복도를 지나면서 대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대상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고 복도를 나와 문을 여니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대상에게 우산을 씌워주시고 대상은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장모님의 눈인사를 끝으로 꿈을 깼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대상을 불행하게 하는 주체인가? 난 어떻게 대상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진짜 수만 번은 생각하였습니다. 저의 결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오늘, 내일의 제가 되어야 된다였습니다. 2023년 축복을 받기 전까지 단 하루도 축복에 대해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능력을 키우긴 부족하니 일단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열심히 선배들을 따라 수련도 받고 만물복귀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부님, 당신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훈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자 앞에 있는 그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요, 내 색시이기 전에 인류의 여성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로서 사랑할 수 있다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상 내가 사랑을 하고 위해줘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늘부님이 제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대상을 하늘부님의 딸로서 하늘부님의 대신자로서 모셔라 라고 느꼈습니다. 아주 저는 그렇게 다짐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저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사생으로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 줄지언정 피해만 주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 정말 게으르구나. 여기에서 나를 더 절벽에 내몰지 않으면 나는 성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멈추면 대상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식구님들은 참 아버님을 뵌 적이 있지요. 저는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목숨 바쳐 신앙했던 분들의 간증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스터를 보게 된 것이 지금의 신탁권의 전신인 천의국 청년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전 대상을 위해 더 성장하기 위해 천의국 청년 선교사를 결의하게 됩니다. 선교사로서의 제 목표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나를 더 절벽으로 내몰고 성장해야 된다. 둘째, 참보님의 뜻을 알려면 교회나 학사는 너무나도 작은 세상이다. 참보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다. 나도 참보님의 발자취를 따라 더 넓은 세상에서 참보님의 뜻을 알아가고 싶다. 셋째, 참보님의 뜻을 따라간 분들 중 목숨 바쳐 일하셨던 분들의 참보님의 간증을 듣고 싶다. 넷째, 믿음의 사녀 3명을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천의국 청년 선교사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늘부님을 느꼈던 에피소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 3개월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9개월은 해외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3개월 중 40일 만물복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초반에 20수라는 기본 커트라인도 넘지 못하였습니다. 더 성장하겠다고 결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난 기본도 못할까? 라며 분하고 화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부님께 단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늘부님,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내일 당장 20수를 넘지 못하면 한강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참부님께서 선교사에게 주신 말씀 중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이 몸을 이기질 못하면 기도하고 정성 들여라. 기도해서 안 되면 몸을 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뚱아리가 문제군요. 그럼 400배를 해서 내일 꼭 20수를 넘기겠습니다. 친구 것까지 800배를 하고 내일 꼭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결의하고 800배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다행히 승리했습니다. 그날 신기한 게 22만 2220수였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2 곱하기 5니까 10이니까 10이면 새로 시작한다는 숫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단계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 하늘부님께서 작게나마 도움을 주신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알바니아로 해외 선교를 나가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다른 팀원들이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며 시기와 질투, 원망을 하는 마음이 생겼고 특히 아벨 심판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린 끝에 게스트와 믿음의 자녀들이 생겼지만 결국 마음의 상처와 원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중 공산주의 지하선교 버터플라이 작전을 하셨던 선교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참보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며 회개했고 하늘보님 그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미안하다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 라는 음성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나도 대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결심으로 다시 일어서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며 이상형을 바라기보단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 정성을 드리는 건 좋은데 마음을 비우고 정성 드려라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교류도 몇 번 하면서 내 대상은 대체 있기나 한 걸까? 라는 생각과 함께 지쳐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라이 하늘부님 못해 먹겠습니다. 나는 축복 정성만 드릴 테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원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게 하늘부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고 정성 들이면 때가 왔을 때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실 원아를 만났을 때 남들의 간증처럼 이 사람이 내 대상이구나 이런 확신은 없었습니다. 제게 축복은 하늘부님께 드린 제 유일한 약속이었고 그래서 하늘부님과 함께 축복을 받고 싶었고 죽어도 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냥 외로워서 축복을 받고 싶은 게 아닐까? 이 축복이 하늘부님이 계신 축복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 난 이 사람을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각오가 되어 있나?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에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원아에게 미안한 일이었지만 약혼식도 그래서 최대한 미뤘습니다. 그런데 원아랑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착하고 귀엽고 생각 깊고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은 이후 종종 축복 상담을 해주면 어떻게 하늘부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란 걸 확신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그때 정성 들이면 본인은 분명 알고 있다라고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제가 점점 걱정이 사라지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원아랑 살면 하늘부님과 원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왠지 모른 강한 믿음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결심할 수 있었고 축복 이후에도 전혀 걱정과 고민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상형을 바라기보다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하니 원아랑 만나게 되면서 원아가 못하는 건 제가 잘하고 제가 못하는 건 원아가 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며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문화를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저는 그래서 조언하라는 사람은 제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아내이기 전에 하늘보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딸이자 하늘보님의 보물이자 대신자입니다. 끝으로 참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 어머님, 이런 딸을 제게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천진 참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원화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효정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축복가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머님처럼 제 아내를 잘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천진 참부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표안이 청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희망 나눔은 2세 가정, 어머니, 의인으로라는 주제로 모리타니타카 청년께서 희망 나눔을 나눠주겠습니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육정 가정 원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 2005년에 참부모님께 직접 매칭을 받고 2010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시흥에 계셨던 육정 가정 유재영 이 관자 가정의 둘째 며느리로 안산교회에 처음 인사드린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지금은 40대가 되어 5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서는 나는 어떤 딸인가를 늘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복 2세로 태어나 다양한 신앙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1세 선배님들과 함께 너반 전도와 만물 복귀 활동도 했고 일본 SDF와 카브 생활동회 2세권 친구들과 함께 눈물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10년 넘게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연히 홈그룹 언니들의 격언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평생 학습관 강좌를 수료하면서 단순한 동아리가 아닌 시민 커뮤니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길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저 자신이지만 일단 6개월만이라도 열심히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면 할수록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걸 해봤자 뭐가 바뀌겠느냐는 비관적인 시선도 받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인디언 속담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빌려온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의 엄마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오면서 우리 참 어머님께서 후대에 저희들 같은 자녀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평화로운 세계를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통일가가 이루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엽적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거나 식구들끼리만 모여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위하는 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밝고 더 나은 세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산시 평생학습관 그린나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 사람들조차
잘 관심 두지 않던 것에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참 부모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사돈 주민자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사회에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앞으로도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참 어머님의 자서전 255페이지에 미래 주인은 청소년과 젊은 청년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자라나는 퓨어워터 미래 세대가 반드시 이 세계를 밝히고 정화시키는 주인이 참 부모님의 나라를 빛낼 주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성장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끝으로 참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늘 부모님 앞에 울컥하면서 결심하셨던 그 마음 하나로 지금도 그 자리가 이 세상 어디에 계셔도 변하지 않으신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하늘 부모님과 영계에 계시는 참 아버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모습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부족한 제가 오늘 이렇게 식구님들 앞에 참 부모님 위해 주신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미래 세대가 자신 있게 당신의 아들이자 딸이라고 크게 외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참 부모님의 대신자, 대사자로서 지역의 의인으로 날아갈 자랑스러운 타가 식구님을 응원합니다.